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시간 송도에서, 영흥에서,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린 곳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가 많고 훈련이 많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 한 번만 확실하게 드리고 그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시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영흥도에 가서 영흥도 지교회에 기도 처소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올 텐데요. 영흥도로 이제 들어가는 가운데 대부도에 명성교회가 지난주에 헌당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물론 몇 사람 했겠지만 장로님 한 분이 헌신을 하셔가지고 1000평의 땅 위에 교회당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가 아니고 헌당 예배를 아예 드려버려요. 빛이 하나도 없을 때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참 멋있다, 멋있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이 큰 축복 받으시고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사업도 잘 지켜야 되고 믿음도 잘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과 생각이 전부다. 이 마음에서 생각이 형성되고 생각, 행동, 습관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영국의 C.L. 홀이라는 사람은 생각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축복받는 사람 되어지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이거는 굉장히 인생 파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더욱더 네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라. 마음을 잘 지켜라.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반대로 이 시간 타락하는 장소, 범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생각을 제가 그냥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최후 만찬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아버리라고 하는 생각을 넣으니까 밖에 씩 나갔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너 얼마 줄래? 노예 값으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 넘겨버렸는데요. 예수님 끌려다니면 막 고통당하는 거 보고 가룟 유다가 목매 자살해버려요.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했구나. 만약에 마귀가
유다야 나는 마귀다. 네 마음속에 나쁜 생각,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을게. 너 예수 팔고 자살해 죽어? 절대 안 속겠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줄 알아. 성경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막 사업하다 부도나서 경제의 짐을 지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꼬여가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배경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배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배경 삼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근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 사탄 마귀의 저주의 배경 속에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마귀가 나쁜 생각 주는 거기 생각이 잡혀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뒤에서 조절하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다 조절한단 말이죠. 예수 믿지 않아서 그걸 인정을 안 하겠지만요, 성경 그리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에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셋째 날에 물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고 물에 집어넣었어요.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흙을 만들고 나무는 채소 식물이 자라겠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데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소나 돼지나 짐승은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소나 돼지나 이 짐승은, 개는 전세값 많이 오른다, 물값 많이 오른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건강할 때 내 종목 먹고 산다 그래요? 막상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악이 되는 마귀겠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쭉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인간이 타락해 뱀이 말을 했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다. 먹어라 먹어라.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요. 먹었어요? 그게 이제 그 먹는 사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 따라서 마귀 손에 장악돼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질병의 시작, 모든 고통의 시작, 모든 분쟁의 시작, 모든 저주의 시작, 모든 죽음의 시작,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말을 배우면서부터 위대한 수령님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바깥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탈출해서 북한에 빠져나와 버리면 그 북한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 사탄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2020년 전에 구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왜? 인간은 원죄를 타고 나와요. 원죄가 뭐냐? 아담 하와의 죄입니다. 하나님 거부한 죄입니다. 옛날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오늘 내게 그게 해당됩니까?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202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는 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구원받는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대한항공 폭파하고 115명 죽이도 김현희도 자수한다는 순간 대한민국 시민 돼버린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모셔드릴 때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요,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받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쁜 지대가 얻는 게 아닙니다. 공로를 많이 쌓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모셔버리면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완전히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지옥백에서 해방시켜 버리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이사가는 날 잡아야 돼요. 고사 지내야 돼요. 귀신 자꾸 섬기고 달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운명 사주팔자 해방돼 버려요. 매일 이사 다녀도 괜찮아. 방향 잡을 필요 없고요. 손 없는 날 자를 필요 없어요.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아요. 왜?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 해방됐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정이 진짜 저주받은 것 같은 거 있죠. 아버님이 소주를 하루에 10병 가까이 드시죠. 길거리 누워 계시죠. 10리 밖에 20리 밖에 형님 3분이 계시는데 똑같아요. 와,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집에 딱 보면 절망인데 교회에 가서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 베드로 얘기, 모세 얘기, 이 성경 말씀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자, 성경 말씀하고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산동네 개척해 놓고 이 복음을 전도자 유목사님 만나서 복음에 눈 뜨기 전까지 잘 몰라서, 분명히 하나님 믿어서요.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것,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믿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초대교회 역사하셨는데 왜 내게는 역사해 주시지 아니할까? 이 성경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아침에 제가 창세기를 다시 쭉 읽는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갈대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들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왔더니 뭐 기근 들고 뭐 먹고 살지도 못하겠네. 애굽으로 또 가버린대요. 너를 축복한 자 복을 내, 너를 저주한 내 저주하겠다, 하나님 지켜주겠다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부인 보고 사라 보고 내 여동생이라 해라. 그 사람들 인구 호구조선아,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는데 이 사람은 내 동생이다. 바로 왕이 데리고 가버려서 아내를 삼아버렸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서 그래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얘기 나오죠. 해와 달과 별 보여주는데 세계보험을 말씀하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누명쓰고 감옥 가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요셉이가 감옥에서 쇠고랑 착고를 차고 있었대요. 허리에도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어요. 30살 총리될 때까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죠.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엘리사 얘기, 성경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오늘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부터 착각이 온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믿는 데서부터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내게는 역사 안 하겠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요셉이가 애굽에 총리되고 못해요. 하나님 보여주신 약속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 다 해버린 거 있지. 모세가 지팡이 하나 잡고 출애굽 못 시켜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고 하나님 명령하여 붙잡으니까 하나님 지팡이 하나 다 끝내버린 거 있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우울증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마음의 상처도 우울증도 불면증도
경제도, 무기력도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노숙자가 돼야 되고 지게꾼 돼야 되는데 조금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전에는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 후에 그 후손들까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싹 다 망해버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퀴어 축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뭐 대세라서 하겠지요. 그 앞장서서 하면 진짜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실타래가 막 확 꼬여가지고 막 그 첫 마디를 못 찾는 것 같이 꼬여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얽혀 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명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생의 해답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하다가 아니면 인생의 관계, 인간관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한번 엎드려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어라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습니까? 바둑이나 장기는 우리가 두다가 잘못 두면 새로 두면 돼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없는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에 우리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뭐 전생이 어쩌고, 그거 전부 윤회설 힌두교에서 나온 얘기. 전생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밖에, 하나밖에 없는 단 한 번의 우리 인생을 삼성을 위해서 걸겠습니까? 현대를 위해서 걸겠습니까? SK를 위해서 걸겠습니까? LG를 위해서 걸겠습니까? 그리스도께 거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신대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기뻐하세요. 좋은 거 주시고 싶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 주시고 싶어요. 그걸 감당할 그릇을 준비하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옵니다. 얼마나 병이 오래된 38년, 몰골이 뭐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나와버린 거 있죠. 38년 된 문제가 예수 만나는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돼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장애인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린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건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는 순간에 그 발에 힘이 오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더 이상 구걸할 필요 없어요. 왜? 건강이 회복되어 버리니까요. 이 사람 나이가 40세가 됐더라. 4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는 순간에 해결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소경거지 바디메오, 소경거지예요. 바디메오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데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다윗의 자손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눈 열려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피가 멈추지 않아 하혈을 계속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마침 예수님 지나가요. 내 몰골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해 뒤로 가서 옷에 손만 대어 나을 줄 알고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말랐더라.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면 거라사 광인 얘기 나오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집을 뛰쳐나와 무덤가에서 사기 생활하면서 돌로 내 몸을 계속 상하고 있어요. 돌로. 멀쩡한 육신을 왜 돌로 상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그 속에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현대판 귀신에 영향받는 사람 돌로 상하지 않는데 마약으로, 술로, 독한 약물로 내 몸을 상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떠났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대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을 진짜만 전도자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증인되고 치유받고 증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도,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 계속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염려를 누려요. 문제를 누려요. 사건을 누려요. 그래서 사단에 계속 속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하셔서 주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현재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복음으로 각인될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요, 돌로 내 몸을 상했다, 약물로 내가 내 몸을 상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오래된 문제들이에요. 그게 한번 교회 한번 탁 나왔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영접했죠? 구습이 남아있어요. 말씀 계속 듣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속았군요. 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계속 말씀이 은혜가 되고 되새김질 되어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속에 젖어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릴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되는 길이 없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정신의 세계와 육신 세계까지 치유한다 그랬거든요. 은혜 받으면.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의 구습을 계속 옛날 길들여진 습관을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지고 넘어지게 한다요. 거기 속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급으로 나오죠.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뭐 이런 전부 이렇게 비교급으로 나오잖아요. 육체의 열매 맺는 사람, 자,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옛 습관 구습에 잡혀 있어요. 옛 체질대로 살아가요.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을 가겠죠. 이 땅에 사단에 계속 심부름하고 사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육신대로 삽니다. 자,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이에요. 육신은 부모님에게 어머니 태중에서 이렇게 10달 가까이 형성돼 나오는데, 육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 각자 영혼을 보내놓으셨어요.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 사람인데 분리, 이거 보이지? 영혼은 안 보여요. 육신 중요합니다. 당장에 우리 질병 걸리면 힘들어요. 육체가 병들면 힘들어요. 육신 강건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 잘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호흡도 잘 하시고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람 불으면 괜찮은데 옮겨 심으면 뿌리 안 내렸는데 바람 불면 휙 넘어, 고임돌을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고임목을 해놓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죠.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지면 문제 사건은 넘어져 버려요. 자,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육신적인, 아버지 몰래 야곱 몰래 뭐 삥땅하고 갖다 뭐 팔아먹고 돈 나누고, 아버지가 요셉 좋아하는 요셉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육신적인 생각. 요셉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피 바르고 나왔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너희들 저기 집어넣어 가지고 전 세계 너희 때문에 살게 하겠다, 너희를 선교하는 제사장나라 쓰겠다, 그것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그걸 안 붙잡고 자꾸 뒤돌아봐.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자꾸 애굽으로 가자. 실패하죠. 왜? 육신적인 것만 붙잡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빠져서 실패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32절 참 중요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 예수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이 모든 것, 거기에 건강 들어있어요, 경제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 붙잡고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몸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육신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굉장히 실패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한 시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로마서 7장 15절 24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입니다. 내 속에 죄악이 딱 자리 잡고 나를 끌고 다녀버린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같이 변화받고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꾸 지는 것을 탄식했다고 하면 우리 한번 말할 거 없지 않겠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걱정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내가 돌봐야 될 어린 양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그랬죠. 희락.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해라. 화평. 원수 맺지 말고 화평하라고 이렇게 말씀. 화평의 열매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비. 이 자비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병원 데려가고 치료해 준 것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양성이라고 나오는데 양선 이거는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친절. 그리고 충성.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온유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고 해서 8번째 열매가 온유한 자는 원래 이 야생마에게 해당되는 말이래요. 야생마가 천막질 뛰다가 길들어지면 아주 순화되어져서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절제라고 했어요.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요. 절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기 절제란 말이 나오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얘기했고,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절제가 나옵니다. 성령의 마지막 은사가, 열매가 절제라는 겁니다. 그 소년재 선수가 전에 신문 났을 때 한 현역을 뛰고 있어. 지금 은퇴했죠. 현역을 뛸 때 보니까 한창 자라는 아이인데 이 체조를 하니까요, 살이 막 먹으면 막 살이 불어나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못 먹어가지고요, 밥을 먹으면 생선이 먹고 싶어 생선을 그림으로 그 붙여놓고 그 쳐다보면서 먹었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참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제. 자동차가 있는데 엑셀레이터 밟으면 쭉 나가는데요, 한쪽에는 브레이크가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 나겠죠. 절제. 행동에 절제가 나와야 되고요, 말에도 절제가 나와야 되고요, 습관에도 절제가 돼야 되고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래요. 성령 안에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25절 26절에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그 특인 3종입니까? 그 경주에서 자전거 타다가 뛰다가 하는 아이들 중에 최숙현이라는 아이가 22살 먹는데 자살했다 그러죠. 그 뭐 팀 닥터인지 뭔지 그렇게 많이 때렸대요. 그 동료들이 기자회견하는데 보니까 한 달 중에 10 이상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 체육계라면 어떻게 우리 애를 체육계에 선수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주 미개한 방법이거든요. 사람이 같은 인격과 사람을 통해서 내보다 힘 약한 사람 폭력으로 때린다? 하면 안 돼요. 말로 해야죠. 대화해야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육체의 열매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어떤 때는 육신의 욕망이 막 올라와요. 혈기가 막 올라요. 동기 야망이 막 올라요. 이걸 눌러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답답해요. 빨리 성령이 응답 안 하시고 막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물리쳐버려서 육신 따라 가버리면 우선 잘 돼갔죠. 나중에 안 돼요.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온 롯 아닙니까? 롯. 그게 사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내가 나를 자꾸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혈기 복종시켜야 돼요. 야망 복종시켜야 돼요. 기도로서 꺾어야 돼요. 눌러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1초도 안 걸리게 양심에다 하나님 바로 답을 줍니다. 바로 답을 줍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우리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걸겠어요? 저 같은 존재 지게 군대에 노수자 되어야 될 텐데 주님에게 걸었더니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 있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하나님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 인생 걸면 결코 인생이 헛되지 않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후손들까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를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따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음으로 자손만대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